저는 오늘 이 시간 순종과 반역 사이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이 제자를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시험은 이 배추 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그 두 청년에게 배추를 심때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심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이제 배추를 심었는데요. 이 수도 원장이 이제 다시 와서 어떻게 심었는지 보니까 이 한 청년은 자신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심었는데 다른 청년은 이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수도 원장이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순종과 반역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이 10절을 보시면 이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 마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울,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말하였을 때 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말은 자신감이 없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제 훈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고 낮췄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 지파가 우두머리가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의 이 말을 봤을 때 사울은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파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주로 뽑혔을 때 어떤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였고 예물을 사울한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마음이 넓었습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그는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이 왕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췄습니다. 이 사무엘상 또 14장 47절,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편의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쭉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이제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가지고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과 싸우려고 보니까 이 블레셋 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기들을 보니까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은 이거는 100% 지는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런 현실에 마주하여서 두렵고 떨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 병영을 다 이탈하고 도망갑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다르게 이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고,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도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그런 일을 그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임무를 잊은 채 그도 함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은 이 사무엘이 자신의 진영에 와서 이 제사를 드려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사울이 빨리 자신의 그 약속한 그 날짜에 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 권위를 무시한 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편리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편리함에 맞게 문화가 형성되고 또 과학도 더욱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리함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흐를수록 더 편리한 세상에 도래되고 우리는 그 편리한 세상에서 그렇게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오히려 이 편의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네요. 그래서 위에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죠.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그리고 매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절기를 보내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남방 유다에 내려가니까
자신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의 꾀를 내는데요. 너희들이 저기 보면 맨 위에 단이 있고 밑에 배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게 뭐하러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차라리 내가 여기 단이랑 배들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보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수락했을까요? 네, 결국 수락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힘들게 저기 단해 쪽에 사는 지파들이 여기 밑에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단에서 또 베델에서 그렇게 각자 자신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이 편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였고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편리함과 부담 없는 대로 임시로 바꾸고 꾸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의주의의 신앙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편의를 따라 대충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충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나의 상황에 따라 출석하고 그러면 또 상황에 따라서 출석하지 말고 하는 그런 신앙, 대충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우리는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부터 떠난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없이 그 제사를 혼자서 드리려 했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에 그린 부조화 선지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길갈의 어려운 처지에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의 과오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도록 한 거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였던 것이네요. 근데 이 기회는 사울에게는 정말 은혜였고 자비였는데 이 사울은 이 아말렉을 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아말렉에 있는 더 좋은 소와 양의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좋은 소와 양은 가져오되 쓸모없는 가축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준 그 기회를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보시면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알았습니다. 이 부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이 시험과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어떤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마도 자족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올리시고 좋은 것을 그에게 계속 제공해 주셨지만 그는 좋은 양과 아멜렉의 그 좋은 양과 소에 눈이 갔고 그 눈에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그리고 인생 상담사 코언이 2002년에 행복지수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1위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행복지수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과 행복은 이렇게 비례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그 뉴스 칼럼에 보시면 이 절대적 빈곤과 또 상대적 빈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절대적 빈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필품이나 먹는 의식주를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절대적 빈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빈곤한 계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다르게 다른 계층들 속에서 다양한 사물을 상대적으로 얼마큼 내가 확보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랍니다. 가령 돈이 아주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 빈곤이 정말 많은 청년들과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상대적 빈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이런 상대적 빈곤에 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저희 집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 그 등록금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방학 되면은 늘 막 아르바이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등록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또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강 시간에 매일 이렇게 장학생으로 해서 이렇게 근로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늘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제 그 대학생활이 너무 싫었고, 또 그들과 비교하면서 참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어둡고 좀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대학생이었던 것은. 그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서 저의 어떤 그런 생각과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정신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졌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생활은 이렇게 넉넉지가 않은데요. 그렇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이시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승리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공적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기념비를 세우기 이전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범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아말렉 왕인 아갑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그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사울은 이 왕을 사로잡아 오면서 주위에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그러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은 이제 여러 영화 장면을 보시면 특히 로마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개선문에서 패전병들을 줄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개선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좋아서 꽃가루 뿌리고 막 나팔 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자신이 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각을 그 자리에 죽이지 않고 직접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승리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사울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더라면 사울 또한 다윗만큼 위대한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사울과 같이 겸손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은지요. 나의 잘난 맛에 살고 오로지 칭찬과 공적 치하에만 신경 쓰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도 교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매일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은연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신론자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에 그린 부조와 선지자의 글에는 결국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후에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산다면 결국은 사울과 같은 무서운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시작은 겸손의 마음이, 겸손과 마음이 넓은 그런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한때는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왕 사울이 자신의 편의에 맞는 신앙과 또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근본적인 죄는 이 편의적인 신앙도 아니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아니었고 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임해주도록 하겠습니다.